하나님 나라의 실제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종 세계적인 재벌이나 유명인들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수억 또는 수천억의 위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수억을 받았든지 수백억을 받든 수천억을 위자료로 받았든지 그 돈 받고 이혼하고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없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좋은 시계 하나 얻어서 찾습니다. 시계를 하나 구해서 찾으면 불편함도 사라지고 만족감, 그 행복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2개, 3개, 4개, 10개를 가진다고 해서 엄청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불편한데,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가질 때는 행복감을 조금 주지만은 그 물질이 아무리 쌓고 쌓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신적인 것은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위에 또 사랑. 우리가 모여서 2사람이 있을 때는 2사람이 사랑했는데 10사람의 성도들이 있으면 10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서로 다 같이 사랑하면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행복감이 더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처음 받았을 때에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은혜도 계속 더하여져 가면 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곧 시들고 곧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어려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져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맺어져 갈 때에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오히려 이런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런 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채우려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셨는데,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신 것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육체의 병을 낫고자 하였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그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은 너무 간절하게 열망하였지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이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집 안에는 물론이고 문 밖에, 그러니까 마당 밖에도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예수님을 밖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소문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각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내과,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온갖 그런 병원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병들면 그냥 된장 바르고 나서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환자들이 전부 다 병 고침 받기 위해 소문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도 그들이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상가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밑에 교회 옆에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그 병원 건물에서 나오는데 제가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전도지 주면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전도지를 툭 밀어내면서 하는 말이, 나 지금 아파서 병원 갔다 오요. 그런 말 할 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할 힘도 없대요. 아파서 병원 갔다 오면서. 이처럼 사람은 몸에 병이 나면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 영적인 소경이요, 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차례 기다려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 말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해주고 예수님 앞에 가면 병자가 낫는데, 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한번 이게 기도 받아가지고 병이 나을까, 이런 이제 차례를 순번을 기다리면서 문 앞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아주 병이 심해서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덜컥 있죠. 누워있는 침상채로 그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침상을 통째로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병은 중풍병자인데, 근데 신경외과의 의사에 의하면 이 중풍병 뇌졸중이 훨씬 이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지면 이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암은 서서히 그렇게 이게 뭔가 준비가 되지만은 이 뇌졸중은 순간적으로 푹 쓰러지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고대에 더 그랬겠죠. 그래서 풍을 맞았어. 그리고 쓰러졌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소변도 못 가지는 이런 형편에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이 낫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들것에 실어서 이 사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만나가 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도저히 틈도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지점의 포인트에 지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이것만큼 드러내고 구멍을 내어서 들것을 밑으로다가 이렇게 매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확 띄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병 낫기 위해서, 중풍병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들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뭡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 얌체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 줄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남의 집 지붕 뜯어가지고 곧바로 그렇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하게 보이는 것이고 결례고 몰상식한 짓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과 그 중심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음을 잊겠다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그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이러한 이 확신, 이것을 무엇으로 인정하셨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아니지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이 확신, 포기하지 않는 이 확신, 이것을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이, 사람도 많은데 뭐 다음에 기회가 오면 하지. 다음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은혜 받고, 다음에 고침 받고, 다음에 열심히 하고, 다음에 순종하고, 다음에 뭐 좀 봉사하고, 그런 믿음 아닙니다. 다음에는 없습니다. 믿음에는 체면이나 다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내 상황이 있다든지, 영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나,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바로 이게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짐 지고 끙끙거리면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반대가 있고 내 마음에 회의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의 짐을 맡기는 것, 그게 일단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초보적인 것이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원래 여러분,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러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하실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지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 분은 이 땅에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죄사함을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제가 고백 성사를 받고 천주교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하는 게 그게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할 때에 이게 죄사함, 온전한 죄사함인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을 선포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 너희를 구원하러 오고 너희의 죄를 사고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곳 가버나움에서도 그것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병 고침 받으려면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뚫어지고 한 사람이 들것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가운데서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줄을 이 중풍병자가 이게 들것에 실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즉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병 고침에서 어디로 옮긴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전부 어떻게 하든지 병 고치고, 그리고 또 귀신 쫓아내고, 이걸 자기가 아니라도 남이 귀신 나가는 거 보고 병 고침 받는 그런 희한한 기적을 나도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기적에 관심이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심을 이 들것에 실려내온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관심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죄 사함으로 옮긴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이 선포를 함으로 죄 사함으로 관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속에는 막 이상한 마음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죄 사함? 여러분, 법적으로 죄인이 사죄의 선언을 받으면 다시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한번 죄를 사함받았다, 사죄의 책임을 사죄를 선언받았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제사함에는 그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언 속에는 그냥 죄가 없다는 무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 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예수님의 제사함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이제부터 너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너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에게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사함의 이 선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네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마귀의 저주가 너를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의입니다. 의.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요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의, 이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바로 뭐라 하느냐?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죄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사죄와 함께 이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의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서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쫄라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 보세요. 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서기관들이, 이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굳이 서기관들 아니라도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뭐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 갈등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죄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죄 사함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죠, 제사죠.
성전에 뭐 가지고 가요? 그냥 갑니까? 덜렁덜렁 이래 그냥 가면 됩니까? 예,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단에 그 피를 붓고 그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고 그렇게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 삐뚤기가 되었던 어쨌든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피를 흘려야 돼요. 제물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제물의 죽음이 있어야지 죄 사함을 받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희생제사 절차를 다 보고 그 절차를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사도 안 드렸어요. 이 사람 제사도 드리지 않은 사람인데 이 병자, 이 부정한 사람, 이 병자가 나왔는데 짐승 하나 잡지도 아니하고 이 성전도 아니고 제사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직접 하늘의 죄 사함을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막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이리 말하는가?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개혁성경 이전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그는 마귀한테나 쓰는 말이거든요. 귀신한테나 쓰는 말이 참남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에게나 쓰는 말이거든요. 참남하도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흥분하는 유대인들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8절 9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중심에 아시고 이거는 이해하시고 understand 이해하시고 그 다음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그 율법을 다 아시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촌철살인이라나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예, 뭐라고 묻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말과 한마디로 말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짧게 내 병이 나았다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여러분에게는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예,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병이 나았다 중풍병자 이 불치병 이 내 병이 나았다 하는 이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병이 나았다. 뭘 병이 나았다요? 둘 다 어렵지. 우리한테 쉬운 거 없어요. 우리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쉬운 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예. 이 중풍병자가 그 당시에 병이 이렇게 들것에 실려온 이 사람, 대소변도 못 가리는 이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는 것은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기적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우리에게는 이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 사람들에게는 이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중풍병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자리 들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자리 벌떡 들고 가겠습니까? 예? 불가능한 일이지. 둘 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는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다 쉽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께는 1번이 뭐였죠? 죄사함? 예. 2번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벌떡 나와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1번, 2번 예수님께는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자, 1번 그러면 이게 지금 헷갈리니까 발음이 비슷하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그럼 나머지 3번 없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 예의 없이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 틀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2번. 예, 좋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죄 사함을 내가 받았느니라 하는 죄 사하는 이것이 더 쉬운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더 쉽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 피조물, 이 만드신 피조물을 고치고 조성하고 만들고 하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한 이 인격적인 피조물인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겼는데 그냥 죄를 사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그렇죠. 어느 것이 그럼 더 어렵습니까? 죄 사하는 것이 더 어렵죠. 죄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죄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값을 치르셔야지 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창조주니까 그분이 만든 육체 기적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죠. 그런 기적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든지 행하셔도 그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합법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범죄하여서 죄로 물들어진 이 인간을 죄로 인하여서 이 죄로 이 뼛속 깊은 곳까지 이 원죄와 자범죄로 그렇게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죄를 그냥 사하는 법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법을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그냥 말씀 한 번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그냥 하늘에서 죄 사였노라 하면 끝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한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도 법을 어긴 것 같으면 아무리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해도 참작은 될지언정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것도 2000년 전에 대소변도 못 가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들것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침상을 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죄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을을 우리가 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비교하면 세상에 다른 어떤 일들은 다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일에 비교하면 다 쉬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일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고, 그분이 33년을 이 땅에 사셔야 했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질고를 지셔야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분이 피 흘리셔야 됐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셔야 됐고,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이 문제 앞에 사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즉시 말씀 한마디로 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증거로 이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죄를 사한다는 것은 네 죄 사함 받았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는 것 자체가 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속으로 부글부글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임으로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작은 자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병을 낫고 이 사람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이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신 말씀, 제가 강조합니다. 무엇대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신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병이 나서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병이 난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모든 행복이 돈, 직장, 결혼,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 얻을 줄 알고 그걸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사람이 넘치고, 왜? 병 고침 받으면 행복할 줄 알고, 또 대학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인류대학이라면 왜? 그 대학에 나오면 행복할 줄 알고, 학원마다 줄을 서고, 왜? 자격증 시험 치가지고 합격하면, 그러면 그 자격증이 나를 행복해 줄 줄 알고, 또 만나서 연애하는 곳마다 남자, 여자,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그 눈에 보이는 상대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러나 죄를 가지고서는 사망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망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려운 자격을 얻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훅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쑥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그 어려운 문제도 결국은 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것, 이것보다도 이것에 비교하면 그런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것이다.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들은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맡길 때에 해결되든지 극복되든지,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해결되든지 극복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마다 오직 죄를 사시는 예수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421장 찬송합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게. 1절 다시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정죄함이 없는 이 사죄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하면서 설 수 있는 을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모든 저주의 사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실제가 날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크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속으로
또 다른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